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와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전파하는 자 없이 아무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기에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에게 와보라고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10점 만점에 10점, 한국 김밥에 홀린 미국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김밥이 지금 미국에서 냉동 형태로 팔리는데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김밥을 좋아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생각했어요. 해마다 우리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로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회에서 혹은 여성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김밥을 싸주시는데, 김밥에 들어가는 이 깨소금과 참기름 냄새가 미국인들에게는 약간 스컹크 냄새와 비슷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컹크 냄새 맡으면 깨소금 냄새 나잖아요. 어디서 누가 깨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차마 꺼내 먹지 못하고 대부분 비행기 탑승 전에 이제 조용히 한쪽에 모여가지고 살짝 먹고 타고 그랬었거든요. 미국인들은 씨위드라고 불리는 이 김을 먹지 않습니다. 평생 김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먹는 사람은 약간 비릿한 해조류 냄새를 좀 역겹게 느낄 수도 있지요. 실제로 한인 이민자의 자녀들 중에는 김밥을 점심 도시락으로 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한식을 싸가고 간다는 것이 도시락으로. 1987년에 미국에 이민 온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점심 도시락은 늘 샌드위치를 싸서 다녔었습니다. 김밥과 같은 한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냄새로 방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랬었는데 제 눈을 의심하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라 한국 김밥에 홀린 미국인들. 이 기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 MBC 뉴스에서는 김밥의 인기를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이 먹기 때문에, 인기 있는 한국인이 먹기 때문에, 한국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에도 미국인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파생시킨 의외의 인기 상품이 바로 김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재료가, 김밥은 진짜 재료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 재료가 뭐 이렇게 시금치도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가 있고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한눈에 다 보여서 놀라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침, 점심, 저녁 김밥만 먹고 사는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인기를 힘입어서 도대체 저 주인공이 먹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MBC 뉴스는 김밥 제품이, 이 냉동 김밥 제품이 미국에서 입소문을 탄 데에는 SNS에 올려진 짧은 영상 하나가 준 영향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한인 음식 블로거인 세라 안이라고 하는 분이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식품점에서, 트레이더 조가 여기 뭐 엣지워러에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식품점에서 냉동 김밥을 사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데워 먹고 이런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그 영상이 1200만 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간과 동시에 트레이더 조 식품점에 있는 냉동 김밥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전 미국에 있는 560개 매장에서 품절되어 버렸습니다.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 김밥을 트레이드 조에 납품한 회사나 혹은 트레이드 조라고 하는 그 식품점에서 큰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지고 메이저 방송국을 통해서 대대적인 김밥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한 음식 블로거가 트레이드 조에서 3불 99전짜리 요 냉동 김밥을 하나 사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데워가지고 두 모녀가 맛있게 먹는, 그럼 먹어본 소감을 갖다가 It's not bad, 이 나쁘지 않는데요, 냉동김밥이라고 해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올린 그 짧은 SNS 영상, 그게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냉동김밥을 사 먹고 그 사 먹고 난 후기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면서 이제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누군가 직접적으로 실제 경험하고 표현한 의견에 기울기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구상에 사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맘만 먹으면 자기 경험을 갖다가 쉐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광고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명 인기인이 나와가지고 뭐 커피는 맥심 하면은 이제 다들 맥심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유명 인기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폼을 가지고 멋있게 그냥 커피는 맥심이라고도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 사람 맥심 안 먹는다는 거. 그냥 그 연기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기에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그냥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비용 대비로 그리 크지 않다는 거. 그러므로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아무리 치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소비자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단순한 정보, 즉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 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가, 누가 경험한 그 내용을 올렸는가, 다른 말로 하면 입소문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번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요, 온 세상에 그 물건을 구입하러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소문 마케팅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오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파도 사실은 입소문 마케팅과 같습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이를 부를 수가 없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한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입소문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죠 사실, word of mouth,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입소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치 복음이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죠? 어떻게 입소문을 내면 되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 한 줄인데요, 이 안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그냥 압축돼서 담겨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9절 읽어볼까요?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리스도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리스도를 와보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유명인이 나와서 라면 하나 드시면서 이 라면 맛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유명인이 라면 안 먹는다는 거. 근데 어떤 시골에서 누군가 그냥 라면을 한솥 끓여가지고 아빠 엄마랑 다 같이 먹는 그 먹방을 보면서 우리는 또 흥분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 먹는 거거든요, 라면을. 그런 후기에 열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복음 전도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그 예수를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를 향해서 나가실 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동네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와서 보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 보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복음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와 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와 보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네 말 때문에, 네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위치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와보라고 하는 전도, 와보라 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와보라고 하면 올 사람들은 다 오게 되고요. 물론 오지 않을 사람들도 안 오겠지만 올 사람은 다 오게 되고 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와보라고 하는 이 전도법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들 막 전도 많이 하게 했거든요. 요즘은 진짜 겁이 나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학교에서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전도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조금 시시하고 그래서 더 신앙에 점점 깔아앉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튼 저 때는 그랬었어요. 주일학교 가면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전도하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좀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에서 연필 한 자루를 전도해 오면 선물로 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연필 한 자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정말 연필도 많고 볼펜도 많은 시대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얘기한 건 70년대 초입니다. 60년대 말. 이때만 해도요, 이 연필 하나가 엄청 귀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필 하나 받기 위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놀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일어나서 그랬죠.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날 이번 주일날 나와 함께 갈 사람, 내가 가게 된다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전도를 한 거죠. 와 보라고 교회에 예수가 누군지 설명할 재주는 없고 능력은 없고 그냥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한번 가보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게 비교적 저와 가깝고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자기가 그냥 손을 들고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는 나하고 안 가기를 원했거든. 별로 안 친하니까. 근데 얘가 가자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연필 한 자루니까, 그래서 걔가 가자고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갔어요. 저를 통해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간 친구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아주 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성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뭐 얘를 꼭 구원해야지 뭐보다도 그냥 연필 한 자루 받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더 사실은 많았어요. 미안하지만. 예.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제가 걔를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데려갔거든요. 그냥 안 나와도 상관은 연필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걔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저보다도 신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연필을 막 받더라고요. 자기 동생도 전도해가지고 연필 받고, 또 저기 누나도 전도해가서 연필 그래도 2자루 받고, 막 그다음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연필을 엄청 받더라고요. 저는 걔 전도한 거 연필 1자루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깊어졌어요. 예. 부모님에게 전도도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제가 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걔가 진짜 친한 친구였다면 좀 더 정성을 쏟았을 텐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어렸을 때가 뭐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저 와보라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all the way 끝까지.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가 너무 쉽잖아요. 와보라는 말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보면 아이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뭐 특별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굳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일날 교회 가는데 너무 좋아. 한번 가볼까?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와보라고 전하고, 전도 대상자가 그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사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전도고요, 또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노방전도와 같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전도의 선교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나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인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예수님이 막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 전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퍼스널리 익스피리언스,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자면 그 냉동 김밥을 사 먹었던 그 사람이 그 맛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 삶을 다 알아채시더라, 내 삶에 어떤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삶의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같은 동네의 사람들, 그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 여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입소문 전도로 그 여인을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에게 와보라고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을 세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세세히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도 폭발이나 또 사형리 뭐 이렇게 백지전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전도 폭발 하나 전도 한 40분을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난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실 수 있잖아요. 와서 보세요.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전도가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또 너무 쉬운 게 전도예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와 보세요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와보라는 전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도 별로 희한해요. 제 경험상 보면은 친한 사람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 예.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제가 그 전도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걔네들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설명을. 그리고 또 말이 많아.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오히려 반박을 해. 창조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뭐 진화론, 그러니까 이게 디베이트 되고 싸움이 돼.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게 꼭 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면 너무 좋겠는데 아닌 경우가 제 경우에서는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반에 친구라고 얘기하죠. 한반 친구라고. 근데 한반 친구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친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제 같은 클래스 학급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걔가 굉장히 심심한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심심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야, 우리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엄청 어지간히 심심했는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진짜 심심했었던 것 같아, 걔가. 놀랍게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제가 신기하더라고. 뭐 이런 게 전도? 이거 아닐 텐데? 아무튼 그냥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근데 한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걔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한 거지, 그것도. 그리고 무슨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영혼을 꼭 구원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때도 그냥 심심하니까, 나 혼자 교회 가는 거 심심하니까 같이 갈래 했는데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걔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한번 교회를 데려간 것 뿐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처음은 제대로 한 번만 데려와 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보람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데려올 이유를 만들지를 마세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그분을 그냥 모시고만 오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까지 책임을 지지를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전도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소 닭 보듯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부터 가고, 그리고 저도 또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국은 한동안 다니다가 이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신앙이 없었는지, 뭐 안 나오면 뭐 그냥 처음에 그냥 심심해서 다닌 교회인데 어차피 뭐 이렇게 나도 좀 사실은 교회 그렇게 가고나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뭐 안 나오니까 이해한다 하면서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몇 년 후에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은 자기에게 처음으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저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됐고, 교회 다니라는데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후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순복음교회에서 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조장이 그 당시엔 대단했었습니다. 그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앙이 그냥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걔는 벌써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로 하여금 또 가정을 또 구원하게 해주고.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진짜 얼떨떨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잘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냥 뭘 했지? 예. 제가 한 일은 그저 우리 심심하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거 얘기했던 것뿐이고 와서 봐라. 나머지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또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와보라는 전도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고 안산 동산교회 원로 계신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총동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예요. 7시에 꼭 오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오후 7시, 오늘 토요일 하는 새벽 5시 30분, 저녁은 7시. 이렇게 3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집회의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영육 간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에게 치유받는 시간, 교회는 다니지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모두를 초청하는 겁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이 약간 식어지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긴 분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붙들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혹시나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 24일 주일에는 1부와 이게 2부 예배잖아요. 1부에서는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2부 이 예배 시간에는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 복받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거예요. 강사 목사님께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스스로 경험한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에 저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제가 경험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가 그래서 평소에 제발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어설프게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교회 다녀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계속 힘든 삶은 계속 힘들고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그 산 속에서,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은 샘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귀한 메시지로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축복과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다 영혼 구원의 이 천국 잔치에 현재 전도 대상자로 삼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와서 보라는 간단한 전도 방법으로 초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와보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면서 준비한 초청장과 선물을 드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와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둔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대부분이 받아가셨지만 혹시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홍인기 집사님, 또 주영진 장로님, 누구든지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꼭 받아가시면 돼요. 전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선물을 주시면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아직 적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냥 선물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죽어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완전히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언제 죽어도 나는 준비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행복하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항상 매일매일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인생에서 자유를 하게 되는 믿는 구석이 생겨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와서 보십시오. 그럼 당신도 나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정말 와보라는 간단한 말, 이 선물을 드리면서 전하고 나머지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24일은 그냥 되도록이면 자동차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더 좋죠. 여기 파킹할 때도 많이 없으니까 자동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보세요. 한국 냉동 김밥이 미국 560개 매장에서 불과 한 달 만에 품절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영향력 있는 음식 블로거인 한국계 미국인이 김밥을 사서 먹어보고 3불 99전 정말 착한 가격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데워서 먹어봤더니 파는 것과 거의 진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트레이더 조에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짧은 영상을 보고 1,200만 명 이상이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김밥을 먹어본 사람이 너도 나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영상들을 앞다투어서 SNS에 올리며 또다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또 사 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식이든 물건을 파는 일이든 이 입소문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표현된 의견에, 경험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아무리 치밀하게 광고 캠페인을 전개해도 정작 소비자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정보입니다. 즉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 정보지요. 입소문입니다. 그걸 듣고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점을 좀 가려고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가 좋으냐고. 입소문이에요. 물론 광고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 있죠. 뭐 여기 이게 광고지 보면 항상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신문만 하나 사와도 뭐 이것저것 음식점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것은 거기를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죠. 그 먹어본 사람. 근데 또 먹어본 사람이 또 뭘 또 이렇게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 말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몸이 아파요. 의사를 찾아갈 때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의사 어때요? 저 의사 어때요? 의사 한 의사 다 그래요. 우리는 거의 모두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입소문을 의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번 제대로 입소문을 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러 찾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 마이 바이러스처럼 오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파도 사실은 입소문 마케팅과 같습니다. 단지 그 소개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다시 말해서 입소문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는, 이 냉동김밥을 먹어본 사람이 그 냉동김밥에 올리는 것처럼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사람 영혼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입소문 마케팅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
한번 와보세요 이야기해 주는 거, 이 선물을 주면서 한번 와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전도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사실 한번 와보라고 전한다고 선물만 딱 받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다 따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초청한 사람은 안 온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내가 가면 안 되겠냐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보라는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다음 주에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노여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선물만 받고 다음 주에도 오시는 분도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선물만 받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노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예수를 믿고 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시면 선물 주면서 와보라. 그러므로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전도 대상자분들께 선물을 주시면서 부담 없이 얘기해 주세요. 부담 없이. 제가 가만 보니까 언제가 가장 전도가 잘 되냐면 부담 없이 할 때, 서로 상처받지 않고, 나도 부담 없이,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받아. 예. 부담 없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부담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한 영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와보라고 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비친 자들이었사오니 우리도 입술을 열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와보라고 청하여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는 주일 24일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